오늘 이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규범입니다. 이 규범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족과 사회와 이웃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2장은 좀 특이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부정한가?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낳은 아기를 또 8일째가 되면 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40일이 되어지면은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비둘기라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드디어 깨끗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몸이 지저분하거나 옷이 지저분하거나 심지어 마음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가, 깨끗하게 되는 길을 오늘 이 말씀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되는 길은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여인이 출산한 사람은 부정하듯이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깨끗하게 되는 길은 먼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은 새로운 출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기를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의 소망이요 기쁨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부정한 존재가 태어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곡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초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게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숫자라고 했어요. 완벽한 숫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다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정한데 무엇과 같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것은 생명을 만나지 못한 죽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월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인생으로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기뻐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길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만 이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잘난 인생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인 것이고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난주에는 이태원에서 미군 병사 2명이 비비건 공기총을 가지고 막 공포를 쏘고 사람들 향해서 쏜다는 출동을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경찰을 밀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도망가니까 이제 한 임순경이 이 택시를 잡아타고 그걸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이 도심을 그냥 지나는데요.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택시를 들어봐서 택시 운전사를 부상을 입히고 또 길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붙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골목에 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차를 몰고 경찰관을 완전히 치워 죽이려고 사람을 보고 돌진하는 것을 네 번을 앞으로 뒤로 해서 4번을 사람을 받치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럴 때 도저히 이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이인성경이 총을 쏘는데 사람을 향해서 못 쏘고 어디를 바퀴 조수석의 바퀴를 향해서 쏜 거예요. 근데 그게 튀어가지고 아마 조수석에 앉아있는 어깨에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살입니다. 그건 뭐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살.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경찰이 사람을 향해서 실탄을 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나라를 좀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군인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을 죽이고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보고 들었을 것이에요. 콜팩스에서 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길을 건너는데 어떻게? 빨간불에 그냥 60마일 이상을 그냥 달려가지고 그 학생을 치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새벽 한 2시쯤 돼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자수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오로라 공립학교에 차트스쿨, 특수학교, 특별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이 죽든지 어떠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 챙기고 내 기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인 가운데 죄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깨끗한 길을 가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되는 길 아이의 표피를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배울 것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차로 탄생한 모든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탄생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난지 8일 만에 아이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흔히 어린 아이는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른다 그랬지만은요, 그게 안 아프겠어요. 피를 흘립니다.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부패한 우리의 인생의 죄성,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었어도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표피를 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째 날에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베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어느 날이에요? 네,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8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새롭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중생해야 한다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탄생하는 본어게인 중생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만이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데 마치 이 8일이 되어서 표피를 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길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만이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오신 남자분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분 아주 멋지게 생긴 미국 여자분이 아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노원구라고 이 구청장이 그 노원구에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캠페인을 시작했냐면은 인사하기. 먼저 서로 보면 인사하기.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여자분이 또 여자분 보고 인사하는 대로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자기한테 인사하는 게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별난 사람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는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인사를 받아주느냐 하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이 좁은 공간 안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건 인사를 안 받아서 그래도 인사. 그렇게 해도 인사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71.68%.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3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얼마냐? 49%밖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2사람 중에 1명은 외면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황당한, 쳐다보니까 인사하니까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귀중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든 어쨌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당해도 크게 그냥 버젓이 보고 있어요. 그게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에도요. 얼마 전 뉴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빨리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고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새로운 심령이 된 사람은 모두가 귀한 것. 전에는 유색인종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귀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받은 자만이 깨끗함을 받은 자, 그래서 그런 심령은 깨끗한 심령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새롭게 된, 깨끗하게 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깨끗하게 되는 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제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되는 길은 나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와 속죄는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나타내는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깨끗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떤 세척제를 가지고 씻어도 씻어지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등이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자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뱀니다. 2일에, 그러니까 14일이 지나야 되고 그게 절대적인 부정이고 그 다음에 66일, 그러니까 80일을 지나야 돼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흔히 의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여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여자분은 훨씬 더 귀중하잖아요. 남자는 재료가 흙이지만 여자분은 재료가 뭐예요? 뼈입니다. 차이나본처럼. 여자분은, 그래서 여자아이는 더 귀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영양가라든지 더 많이 힘,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을 때 훨씬 더 산모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지나야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하와가 범죄했을,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함으로 남편도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죄가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는 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죄는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목도를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떻게 해요? 더 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넘겨준 가룟 유다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크고 작은 죄든 남자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누구나 다 부정합니다. 이 부정함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깨끗하게 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속죄제를 이제 40일이 지났거나 혹은 80일이 지나서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걸 바칠 만한 것 어디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거는 그냥 돈이 없어도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잡을 수 있잖아요. 잡아서라도 드리도록 하네.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훌륭한 사람만 적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부족한 사람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누구든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카우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6살이 되어서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니까 정서불안이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니까 안정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불안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열심히 공부해서 법률 공부를 하고 이제 상원의원의 그 행정관직을 갖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정서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두려움과 불안, 심지어 종교적인 회의가 일어나서 이게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늘 들은 것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참 켈빈주의인 그 어윈 목사님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이분이 점점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윈 목사님의 부부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 불안함, 내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진하고 증하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악도 맑게 씻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불안 속에서, 정서 불안 속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가 이제는 은혜로운 찬송을 지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송가를 지으면서 정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정하게 씻은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옷이 더러우면 세탁을 하면 됩니다. 몸이 더러우면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죄악들은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어찌하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정결하게 씻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씻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윌리엄 카우퍼가 지은 찬송가 2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